개요에 보면은 8페이지입니다. 영경별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는 요걸 이제 하겠습니다. 청한자, 설잠참 있습니다. 여기 청한자, 설잠은 김시습을 얘기합니다. 김시습이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면서 전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영경은 요금 연화경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경을 찬하기에 앞서 먼저 최고의 가르침인 종성을 들어서 대중에게 이른다. 마루 종자 탈성자죠. 종성은 일성입니다. 이게요. 옛날 영상해상의 석가 노인께서 몸소 이 법을 선포하셨으니 산성이 법 위에 진흙을 더할 수는 없다. 법 위에 진흙을 더했던 분들 같은 흙이잖아요. 그 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해마다 좋은 해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서 시절은 맑고 물장을 풍부하여 덜 늙은이는 노래하도다. 덜 늙은이가 아시죠? 예, 들판에서 늙은이가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풍경이 창연하여 앳도 오늘도 아니며. 자, 풍경이 창연한데 앳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다. 그치? 색과 공이 융합하여 오름도 삿댐도 없도다. 강산이 빙 둘러쳐진 것이 완연히 수묵화의 병풍과 같고 송배의 하늘을 치솟는 것이 흡사 신선이 사는 동네 같구나. 참 풍광을 멋지게 노래를 했네요. 끝없는 의해는 뜻의 바다는 다 흙기 돌아보는 데에 들어가고 갖가지 모습들이 다 비치는 대로 들어가 한길의 신비한 빛은 다시 막는 자의가 없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수목과 같이 병풍을 들고 송백의 하늘 치솟고 흡사 신선이 사는 동네 같구나 하는 이 내용이 뭐를 표현한가 하면 색과 공이 융합하여 오름도 삿대도 없도다 하는 것을 풀이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면 이 자연현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연현상 그 의미 부여하거나 거기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대상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 자체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꼭 공이다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걸 본 사람은 현상 그대로가 실체가 없는 거고 실체가 없는 그대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목화가 병풍화가 같고 송배의 하늘 치솟는 흡사 신선이 사는 동네 같구나 하는 이 세계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끝없는 의에는 다 흙기 돌아보는데 돌아가고 하는 건 뭔가 뜻의 바닥하는 그런 사물을 보면 깊은 이치에 대해서는 흙기, 예, 다 흙기 돌아보는 대로 돌아간다. 흙깃보다. 근데 자선 상태에서 흙깃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흙깃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모습에 다 비추는 대로 들어가 한길의 신비한 빛 하는 한길의 신비한 빛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이야기가 가까이 모습이 다 비추는 대로 들어가는데 비추는 모습들이 다 실체 없다 비춰보면 그래서 그쪽에 한 길을 쭉 들어가는 건 마음이 그리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다시 막는 장애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 사물을 보면은 사물 다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죠. 그죠? 저는 이 사물을 보면 제 시선이 사물을 투과해버려요. 투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실체가 없다 하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가까이 모습들 다 비추는 대로 들어간다는 말은 뭔가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신명 빛이라 하는 건 바로 마음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법을 유통하니 오라 경계가 그러함이로다. 경계가 그러하다고 얘기하는 색공이 융합하고 없고 삿됨이 없는 그런 경계가 그러하다. 그죠?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 자세히 볼 것이며 자세히 봐서는 어디를 향하여 얘기할 것인가? 말을 좋아하면 원망하기 어렵나니라. 말을 좋아하면 원만하기 어렵다는 말이 뭘까?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상,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언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상이 매 순간 찰나찰나 변하고 내지는 실체가 없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벌써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도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차 맛이 순간순간 변하는 차 맛이 뭐라고 표현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고정된 현상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어때요? 원만하게 어렵나니 하는 원만하지 않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 진실을 본다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물며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녹약원에서 살아 상수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한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며 가속전자도 마지막 영화 해상에서 단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자, 일찍이 한 말도 한 적이 없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능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한 말도 한 적이 없느냐?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식 주관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이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에 상대해야만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말한 거는 도대체 뭐냐?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중생을 위해서 말로써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실제는 부처님은 늘 말과 생각을 떠나 주객이 없는 자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가섭존자도 마지막 염화하상에서 반미소 지을 뿐이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없이 연꽃을 한 손에 탁 들어 보였을 때 아무도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마가슴이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다 하는 그 세계는 말가슴을 떠난 세계를 꽃 한 송이를 모든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마가슴만이 그걸 알았을 뿐이다. 꽃을 한 송이 보이는 것은 말과 생각을 끝난 도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양나라 보통 연간에 28대 조사 벌이 달마가 은밀히 마음법을 전하려 인도에 오셨을 때 양무제와 대화하여 가로되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임금에 개합하지 못하였다. 이에 양작을 건너 윗날에 이르러 엄히 소리구리 앉아서 묵묵히 전체를 드러내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무제를 만났어. 달마 스님이. 그래 양무제가 뭐 스님 제가 이렇게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 사람들로 출가해서 스님을 많이 만들고 절에다가 공양도 많이 올리고 이랬는데 쟤한테는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양무제 화가 좀 남는가. 당신 누구요? 이러니까 불식 모릅니다. 누구냐 이러면 누가 뭐가 있었어? 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른다. 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말을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공덕이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한마디 모양과 색깔이 있는 것
있는 거는 이제 복덕의 영역에 속한다. 내가 물질적인 베풀고 뭘 상을 내고 이러면 그런 거는 전부 다 예, 그렇게 베푸는 건 복덕이 지나지 않지만 정신적인 것은 공덕에 대한 얘기죠. 네,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사람들을 출가시키 스님 만들고 이런 거는 좀 현상적인 것이거든. 복을 많이 지 복덕을 지은 것이다. 공덕을 지은 것이 아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냥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도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이제 공덕인데. 그럼 정신적 어떤 걸 얘기하느냐? 범소, 유상, 개시형만, 약견, 재상, 비상, 직전열애 이거는 바로 정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 해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 엄청난 복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모든 현상은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하는 이 가르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물질적인 건 다함이 있지만 정신적인 건 다함이 없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공덕이라 하는 걸 그걸 공덕이라 한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런 범수유산, 개시형, 약견지산, 비상, 직견 이런 걸 해석해주면 그게 공덕이 되는 거죠. 옛날 얘기를 할까? 한 10년 됐나? 아는 스님이 자기는 출가하기 전에 성당에 오래 다녔는데 몸이 늘 아프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고기를 먹으면은 몸이 좋아진다 자꾸 얘기하지만은 이번에 이 스님은 성건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겠느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다가 이제 저게 은혜사 위에 올라가면은 백흥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위에 모임이 있었던 거야. 막 기공한다는 무슨 모임이 있었던 거야. 혹시 그런 거 하면 건강해질까 하고 그 아침 일찍이 그게 갔대요.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그사님이 금강경 사구계를 탁 읊으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만 필이 딱 꽂혀버려. 그 내용이 이러면 야기식견화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내리다. 야기식견화 만약에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염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삿된 길로 가는 자이니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열애를 못 본다 이거죠. 이 말에 보면 깜짝 놀라.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 고대하고 기도를 그렇게 20년 이상 했는데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삿된 길을 가는 자인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만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그거랍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었을 거예요. 우경 스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거 같은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제 얘기 양무제와 대화에서 알지 못한다, 불식 모른다 하는 말이 맞는데 내가 누구다 이라면 나를 의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가 진실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개업하지 못했다 하는. 그래서 소림굴에 앉아서 문맥 전체를 드러내셨다는 게 이제 해가 스님을 제자로 두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전체를 드러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달마 시민의 골수를 얻은 진강해가 조사께서도 눈밭에 서서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고자 해서 불편한 마음을 찾았으나 마침내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예, 눈이 막 내리는데도, 아니, 가차자가 한 수 가르기 달라 하니까, 그것도 보지 않으니까, 밤새고 꿀 앉아서 눈이 내리는데도 그날 아침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이제, 그걸 보고 마음을 여셨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그래, 네 알고 싶으면 물으라.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럼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가 불편하긴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건 이 물질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것과 같이 비해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놓으라. 이 말에 깨달음 얻었죠? 그 이야기예요. 간단한 문답이지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완연한 가을날 푸른 강물이 맑고 달빛이 교교하니 서리가 차듯이 마치 내 한 점의 사소한 헤아림도 없네. 자, 여기서 완연한 가을 푸른 강물에 아주 맑거나 달빛 고하게 쫙 비추고 서리가 차듯이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에 무슨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일 수 있겠어? 그 자체가 완벽하죠. 그러니까 사소한 헤아림도 없다 하는 멋진 비유적인 것이지만은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현상 자체가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다 하면은 맞을까? 예? 가을날 푸른 강물이 맑은데 푸른 강물이 맑어 하면 그런 가을 푸른 강물이 맑다 대답해줘? 그냥 흐를 뿐이지. 그래서 그 자체가 말을 끊고 생각을 떠난 거예요. 달빛 촥 피고 서리가 찼다는 그 상태가 그래 서리가 차다니 달빛 교과하다니 할 필요가 다 드러나 있는데 그냥 그 자체가 색적 공적 색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붙이겠어? 그러니까 사소한 헤아림도 없다. 한 점의 사소한 헤아림도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라.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기 수암순이 일화를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그 순오록을 번역하던 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창섭이라는 할아버지가 도저히 번역되지 않는 하는 그런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번역이 안 되니까 이제 수암 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를 번역을 하려니까 도저히 번역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문을 촥 열더니 저 산을 봐라. 저 산이 어, 산색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 이창서 할아버지가 그때도 무릎을 탁 치면 알았어. 여러분들도 정확히 표현돼요? 이 칠판에 이 색을 정확히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대충 이거는 어떻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안 돼요. 산의 산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벌써 이 모든 사물은 말과생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 말과생을 떠났다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라. 어떻게 명확히 구별할 것인지를 잘 들어보라. 고인의 이야기를 흐르는 물은 모두 동해로 흘러가고 아무리 많은 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 이거죠. 흰 구름은 길이 산 앞을 향해 오니 뜻이 딱 들어맞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름이 앞에 쭉 모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슨 말과 생각을 끝난 도리를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생기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 실체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딱 하고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뭔가 이 녹음 연화경이 그런 깊은 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채셨죠? 네. 자, 오늘은 신예품 하겠습니다. 130. 신해라 하는 게 믿을 신자, 발해자입니다. 네. 신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그 허무맹랑하죠. 예, 알기만 하고 저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맹신이나 광신이 된다. 미신이 된다. 근데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은 허무맹랑하게 된다. 아무 뜻도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항상 알미 받쳐주고 내가 안다 하는 거 믿음이 받쳐주는 거예요. 이 신해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신해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천하는 거 있고 깨달음이. 그래서 신해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해행정. 자, 믿음은 뭘 믿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 내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알았느냐 하니까 이치를 알았어. 이치를 내가 안 거야. 그러니까 요 둘은 서로가 분리되지를 않죠. 다음에 이제 실천행을 딱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보고 그렇게 정하고 붙이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내 행정의 모든 가르침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거야.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에서 끝나는 거랑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있죠. 이런 가르침은 증명할 길이 없어. 믿음이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믿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봐. 바로 그 이치를 아는 알미 필요한 거예요. 안다고 해가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신회를 의지해서 내가 실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 이 신의 품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 이제 궁자 비유가 여기 한번 나옵니다. 이 궁자 비유.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신의 품이 억수로 재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있죠. 전부 다 신의 품에 나온 겁니다. 궁자의 비유에서 온 겁니다. 궁자는 가난한 자의 비유예요. 자, 이게 마치 읽으면 소설 같지만 그 뜻이 매우 깊고 신선하고 좋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때 수브리 존자와 대가전년 존자, 대가섭 존자와 대목근년 존자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자, 들어본 적이 없는 건 뭔가? 승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 그 위에 일불섭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있다는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야. 처음 들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들었으며 세존으로부터 사리볼 존자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듣고 경탄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 말은 사리볼 존자가 부처가 된다는 이 수기를 줬기 때문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야, 나도 그럼 부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됐죠. 그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 한쪽 어깨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 뒤 몸을 구부려 존경의 뜻을 표하고 세존의 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나이도 많고 늙어서 비록 비구들은 저희를 장로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나이 먹은 탓에 저희는 스스로 열반에 이르렀다고 자만하였습니다. 또 세존에서 저희들은 게을러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정정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설법하실 때에도 세존의 시중을 들며 몸은 비록 손발 마디마디가 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존께서 법을 설하셨을 때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형상이 없으며 바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부처님 특성이나 부처님 국토의 장엄이나 보살의 자유로운 신통의 열의 자유로운 신통에 대해서 알았으나 그렇게 되고 싶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을 얻었기는 얻었어요. 얻었지만은 열반 다음에 부처되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은 몰랐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한탄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제 수부리 존자, 대가섭 존자죠. 대목근염 존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진윤 존자 같은 이런 분들이에요. 자, 공, 무상, 무원은, 공은, 자, 무상, 무상을 통해서 공을 하는 거고, 형상이 없으면 무상은 항상함이 없는 무상에서 온 거고요. 자, 바람의 대상이 아닌 건 고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하자면 무와 그 다음에 무상, 고, 이 삼법인에서 온 거예요. 이 삼법인에서 세 가지 지혜가 생기면 바로 공, 무상, 무원을 얻게 됩니다. 이걸 삼해탈문이라고, 세 가지 자유로우신 문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이가 많은 탓에 망연대의 상계로부터 벗어나 열반을 얻었다고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보살들에게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대해 가르치거나 공개하기는 하였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번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열반의 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는 상계를 벗어나 열반을 얻었다고 잘못 생각하였다면, 그럼 이 잘못 생각하였다는 열반은 뭘 얘기하는가? 이것은 바람으로서 열반을 얻으면 다시는 다음 생을 얻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 생이 없어요. 열반으로 자기 생을 끝마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무주처 열반입니다. 무주처 열반. 저게 무주처라고 하면 주처가 없다는 거죠. 주처가 없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사에 머물지 않는, 두 번째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 자,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은 반여 지혜에 의해 가지고 생사에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은 중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 중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반이야. 이 두 가지에 머물지 않는 열반.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 중생을 도와줘. 중생을 구제하면서 늘 마음이 고요해.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고 해요. 저게 이제 궁극이에요. 세상의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돼요. 저게. 그 다른 말 일체법 열반이라 하은경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이란 말 그런 뜻이에요.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들이 지금 세존으로부터 친히 성문들도 위험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받으니, 그 성문이 누구예요? 수불이 존자가 앞에 수불 존자였나? 사리불 존자였어요. 사리불 존자구나. 사리불 존자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수기를 줬죠. 그 말은 뭐 성문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기를 받으니 그 다른 성문들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경이로운 마음과 함께 드문 일이라는 생각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이 힘만 가졌다는 거죠. 제뉴이시여, 오늘 갑자기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러한 열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헤아릴 수 없는 양의 훌륭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찾지도 바라지도 생각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런 훌륭한 보물을 얻은 것이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옵니다. 세준이시여, 예를 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부친 곁을 떠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 오랜 세월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런 어른이 되었지만 가난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 어느 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부친도 어느 나라로 갔습니다. 부친은 많은 재고와 곡물, 황금, 창고는 물론 금은 주옥, 진주, 유리, 납배, 파리, 산호, 진금, 백원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중과 노예에 하인 신부를꾼을 건드리며 많은 코끼리와 말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되어 사업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농사와 장사 일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한편 가난한 남자는 먹을 것이나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마을이나 성, 시골, 도시 등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자신이 부친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왔습니다. 세준이시여, 그 가난한 남자의 부친은 그 마을에 살면서 50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생각하면서도 혼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너무 먹었다. 비록 많은 재산과 황금이 창고에 넘칠 정도는 많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을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내 분에 되풀이하여 아들을 돌리면서 만일 내 아들이 이 상과 같은 재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남자는 옷과 먹을 것을 구하다가 마침내 마을에 들어와 부호의 저택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가난한 남자의 부친은 자신이 저택 근처에 많은 바라문들과 왕족, 상인, 노예 무리에 둘러싸여 공경받으면서 발디딤대가 붙어있고 금은화 장식의 사자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짐승이 꼬리털로 만든 부채로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청개가 들여져 있고, 청개는 아시죠? 햇빛을 가리게 양상과 같은 겁니다. 아래에는 꽃을 따서 뿌려 두었으며 보고의 환에 걸려 있는 그곳에서 위험을 갖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가난한 남자는 자기 부친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을 지니고 앉아 이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털이 곤두설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찔찔물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까지 얘기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어릴 때 집 나가버렸어. 거의 20년, 30년, 40년 지나고 혹은 50년, 혹은 하는 말이죠. 50년을 지나서도 아들을 찾지 못하고 아들은 이 가난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냥 궁상을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아버지 사는 마을 앞을 지나면서 아버지를 쫙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죠? 왜 떨었을까?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었을 뿐이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재미없잖아요. 야, 아들이 집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 50여 년 만에 아버지 집 앞을 지나면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살던 아버지 사는 동네에 올 수 있었을까? 아는 분. 누구 소개시켜준 것도 아닐 건데. 안 계세요? 그럼 집 나간 것은 뭘까? 왜 집을 나갔을까? 그래서 돌고 돌고 그렇게 수십 년 지나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가 아버지를 보게 됐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래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에? 자기가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는 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사는 동네에 왔다. 그럼 집 나간 건 뭐예요? 집을 왜 나갔어? 어리석었어. 그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집 나간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무지가. 우리가 집 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집 나가서 고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무지에 의해 가지고 그걸 무명이라고 했죠. 무명에 의해 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가 하면은 경계의 바람 때문에 경계의 바람 바깥에 들어오는 경계의 바람을 맞으면 마음의 파도가 치는 거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경계의 바람이 불어서 마음의 파도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괴로우면은 뭘 생각합니까? 안락함을 생각하죠. 괴로우니까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 곳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괴로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돌아오게 돼요. 그 결국 이 자식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괴로움이 없는 동네에서 괴로움이 없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중요한 거야.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노력하는 건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무 그냥 목적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며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독한 마음 먹고 동문서주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청민이 아니고 예, 중간쯤 오는 그건 뭐 합니까? 무슨 청이라 합니까? 예? 중상청. 그래, 정상청, 중상청. 그래. 예, 중상청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목적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고 말을 뱉어낸 사람이 있어요. 말하지 않은 것도 말을 뱉어낸 사람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이 사람은 상류층을 이루는. 이걸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20년 이상 추측해가지고 정말 입 밖에 낸 것을 실천한 사람이 나머지 98%를 부를 다 가지고 얘기하죠. 그건 대단한 거죠. 상류층.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아들은 어쨌든 최하층민이죠. 너무가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옆에서 날로 발부둥 치다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소 본능이라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난 얘기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제 자기 부친이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게 두려워서 털이 곤두설 정도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였어. 왕인지 대신인지 모를 사람을 갑자기 나는 만났다. 이곳에는 나 같은 사람의 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떠나버리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먹을까 입을 것을 힘들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부자만 있으니까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물쭈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여기 있다가는 강제로 붙잡혀 일하게 되거나 다른 화를 입을지 모른다. 얼른 이곳을 떠나자. 그리고 이 말은 뭔가 뭐 권력을 가진 자를 만나면은 잘못하면은 붙들리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 가난한 남자는 괴로운 일만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쫓겨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고 얼른 다 떠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호는 자택문 근처에서 한눈에 그 남자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기쁨이 넘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창고에 넘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저 아이 생각을 얼마나 했던가. 저 아이는 제 발로 찾아와 주었다. 덕에 내가 고령일 때, 내가 나이 많을 때 왔구나. 세존이시여,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괴로워있던 부원은 그 즉시 발빠른 사람을 보내 그 남자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붙잡자 그 사람은 놀라고 두려워서 큰 소리로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한 적이 없어 라고 울부짖었지만 하인들은 억지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난한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죽거나 두들겨 맞고 싶지는 않다. 그는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찔하여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친이 그 곁으로 가서 하인들에게 일으켜 씌우지는 말라고 하고 찬물을 뿌리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부모는 가난한 남자가 자신의 위시를 두려워한 나머지 무서움에 떨고 있으며 그는 자기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그 부모는 방편이 뛰어났습니다. 방편이라는 말 씁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방편입니다. 또 왜냐하면 안 믿을 내가 네 아버지다 했다 안 믿을 거라는 말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하인을 시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는 자유다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 말을 듣자 기뻐하며 일어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모는 그 가난한 사람을 스스로 오도록 하기 위하여 절묘한 방편을 썼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옷차림 남루한 두 사람을 고용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월급을 2배로 준다고 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우리 두 사람과 함께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일이라고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가난한 남자를 데리고 부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에 가난한 남자는 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집의 쓰레기통을 청소하며 부의 저택 근처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호는 창문에 통풍구를 통하여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기특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다시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뭘까요? 방편이라 했는데 두 사람이 가난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데려가는 그 두 사람은 어디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꼬셔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집 안에 들어왔다 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번째, 쓰레기통을 치웠다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잖아요. 부처님은 지혜에 있는 이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지혜에 있는 사람은 그랬다. 이걸 알아야 돼. 두 사람은 성문과 영각을 비유합니다. 부처는 부자지만 성문 영각은 아직 가난한 자에 속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에 맞는 가난한 자에 맞는 가르침, 성문과 영각의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집 안은 뭐예요? 집 안은 자기 내면을 얘기해요. 쓰레기통은 탐진치, 만이견, 번뇌망상들이죠. 그런 걸 치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죠. 자, 이건 도대체 뭘까? 이 가르침 내용에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성문과 영가의 가르침을 주었어. 똥치고 걸음치고 한 일부터 시키는 거죠. 오로지 그 뭐라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없애는 쪽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기쁘죠.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응.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자식이 하는 일 보고 기쁜 거예요. 아이고 이쁘라 이러면서. 수행은 그래서 저기 누구예요? 쪽가버린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님분 그런 얘기. 스님들은 의사와 같다. 그리고 이제 법문 듣는 사람들은 환자와 같다. 열심히 스님 법문을 들으면 열심히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약방문을 적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약을 지어 먹지 않는다. 약방문 열심히 적으면 약방문을 적으면서 약을 지어 먹는 건 뭐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적었던 대로 자기가 실제 수행을 해보는 그건 약을 먹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약방문은 열심히 적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밖에 안 되죠. 얘기해서만. 한 발 더 나가서 수행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얘기하면. 자, 그 방편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방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 방편은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 방편은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 5가지는 방편에 속해요. 내 남에게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한 대상에 집중해서 선정을 얻는 이런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눈동자만 딱 남겨놨어. 그럼 지혜가 뭐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오바람일이죠. 마지막 육바람일 반야바람이죠. 반야는 그림이 눈동자를 그리는 것이 그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방편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거친 번뇌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야를 도와주는 역할을. 반야를 도와서 신속하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는 방편이 없이 지혜로서는 굉장히 힘든 방편이 도와줘요. 그래서 방편을 아버지에 비유되고 지혜는 어머니에 비유돼요. 왜? 지혜에 의해서 부처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시달타 태자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반야바람이다 하는 이유가 그 반야의 완성,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지혜를 누가 도와주느냐? 방편이 도와줘요. 지금 현재 이 방편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를 만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내면으로 들어와서 번뇌를 청소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는 창문에 통풍구를 통해서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는 기특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이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때 부모는 저택에서 내려와 몸에 붙이고 있던 하한과 장식을 떼어내고 훌륭하게 깨끗한 옷 대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오른손에 바구니를 들고 폭으로 자기 몸을 더럽힌 뒤 천천히 가난한 남자가 있는 곳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이 바구니를 사용하라. 머뭇거리지 말 흙먼지를 치우라 라고. 이런 방법으로 아들과 함께 말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바구니를 주고 이러는 거예요. 방편을 이 흙먼지를 치우고 이런 방법을 바구니를 이용하면 훨씬 잘 좋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는 스승의 모습, 코칭하는 거죠. 야, 번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연민이죠. 이 통풍을 바라보며 아이고 기특해 하는 거는 사랑이고 직접 가서 이렇게 하면은 더러운 걸 제거하는데 아주 좋아. 가르쳐 주는 거는 연민이에요. 여보게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게. 특별히 급료를 올려줄 테니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는 말게.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말하게. 무엇인도 좋으니 안심하고 나에게 청구하게. 여보게 나한테 낡은 비단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주겠네. 신변 잡화도 필요할 것이므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주겠네. 나는 노인이고 그들은 젊은이. 안심하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게. 그들은 나를 위하여 이 쓰레통을 청소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거나 삐뚤어지거나 불성실하거나 교만하거나 위선적인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는 나쁜 점이라고 하나도 찾아낼 수 없다네. 바람 사람에게는 그런 결함이 없지만 그들은 다르네. 이제부터 그들은 내 친아들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응?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제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내 가난에서 벗어나겠네?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럼 뭔가 하면은 이제 코칭을 해준 거죠. 이게 코칭이에요. 네, 정말 언제든 마련해줄게. 옷이 없어? 옷 내줄게. 돈이 필요하면 주지. 이렇게 자꾸 코칭을 해줘가지고 점점점 수행에 계속 몰두하게 하는 겁니다. 멋진 거예요. 이 내용 보면. 세준이 씨요. 이렇게 부호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진짜 아들이지만은 이제 아들은 자기를 못 알아버리니까. 그리고 가난한 남자도 부호를 부친으로 생각하였어. 부호나 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이렇게 20여 년 동안 아들에게 쓰레기통을 청소시켰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가난한 남자는 부의 주택을 안심하고 출입하게 되었으나 그처는 아직도 이전의 작은 창고였습니다. 아직 작은 창고에 거처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큰 대저택을 아직 소유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간 거예요, 아직까지. 세준의 씨의 거준 부모는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임종에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리 가까이 오게. 내게는 이렇게 많은 한금과 재물, 곡물, 곡간이 있지만 중병에 걸려 있네. 이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주며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대가 알아두었으면 좋겠네. 나는 이 재물의 소유자이지만 그대 또한 그러하며 그대가 이 재산을 잘 보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네. 이리하여 가난한 남자는 부의 많은 재산을 몰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리하게 됐으면 이제 작은 창고에서 큰 집으로 옮겨왔겠죠? 음. 그러면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재물은 뭘까요? 지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거는 항아리 모래알 수와 같다. 공덕이라 하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인데 이것이 항아리 모래알 수가 같이 많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갖춰져 있다 하고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무한한 잠재력을 얘기를 한다. 예. 이에 가난한 남자는 부의 많은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남자는 그것들에 대해 아무런 욕심도 없고 좀 더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번뇌를 다 없이 똥, 오줌 이런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래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또 한 줌의 밀가루조차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작은 창고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이제 다 재산까지 하면은 관리를 하면 집사잖아요. 집사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자기는 작은 창고에 있는 거죠. 부모는 아들이 능력이 있는 재산 관리자이며 넓은 마음도 지녔으나 가난했을 때 비굴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흉만한 성격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 그게 뭐예요? 나는 아직도 성민과 영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죠? 알고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그 남자를 불러 친족들에 소개하는데 왕후와 대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아이는 내 친아들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뒤 5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아무개라고 하며 나도 아무개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이 아들을 찾아 저 마을에서 이 말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로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이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넌 내 아들이야 하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네. 깨달음이 온 거죠. 그때 가난한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놀랐어. 이런 갑자기 많은 한과 재물을 얻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 부자 상공입니다. 이 부자 상공이 바로 뭐냐 깨달음이에요. 쓸 필요가 없네. 부자가 서로 맞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뭔가 하면은 공각입니다. 본래 깨달음. 아들은 시각이에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배승기 신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각에서 공각. 불가가 뭐예요? 지나간 자식이죠. 자식. 지나간 자식이 불효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각이 생깁니다. 시각이 뭐예요? 비로소 깨닫는 거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집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불각을 없애면서 공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만난 걸 갖다가 부자상관 부자가 많고 요것이 이제 부경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에서 시각에서 문각의 여기에는 과정이 너희들은 그냥 천분에는 본부 있게 다른 뭔가 하면은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한테 꼬시켜서 집 안으로 들어간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상사각 상사는 비슷하다.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 이거는 이제 작은 깨달음. 작은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변도의 깨달음. 변도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근데 변도의 깨달음은 뭐냐면 성문 영각이 들어가고 초지보살 경지 변도의 깨달음. 그래서 상사각이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면 동그럼 오줌 막 치고 이러면서 작은 집, 창고 같은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네? 대단한 거지. 그렇소.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이. 나눌 숫자, 나눌 숫자, 깨달아. 자기 능력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었어. 이게 보살의 경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몰라. 집 전체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쭉 하면서 이제 보살의 경지에 왔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가의 공감으로 딱 하나가 됩니다. 이게 뭔가만 구경하기. 모자가 상고함, 비로소 상고함. 이 수군각에서는 그래, 니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 해라. 그러면 재산도 관리하고 이 한금이 다 관리하겠구만. 그렇게 하고는 여기에서는 부자가 죽음에 인조했을 때 제대로 50년 전에 암흑에 누워 이러니까 그때 아들의 아버지를 알아. 내 이름은 뭐 딱 맞아들어요. 그래서 공각에서 뭐가 시각이 생기면서 집에 돌아왔다. 그래 이 가난한 집 나간 자식이 가난하죠. 가난을 이제 없애는. 그래서 이게 원부 상사가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때를 벗어가 수분가까지 와가 그 다음에 이제 구경가. 그러면 그 집안 결국 왜 되죠? 아버지 죽으면 지가 아버지가 되잖아. 그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그거 다 재산이 뭐가 좀 자기 것이 되죠. 알고. 멋지잖아요. 멋진 비유예요.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복덕과 공덕이요. 설명해 주세요. 복덕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라면 공덕은 정신적인. 육조스님의 해석은 그런데 건강경에는 복덕이든 공덕이든 같이 취급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부분을 그렇게 하면은 될끔 복덕하고 공덕의 차이는 공덕은 정신적인 것이고 복덕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런 맛도 좀 쉬울 뿐. 그렇지만은 복덕도 공덕으로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심해 행에서 여기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라는 거 어떤 이치를 이해를 했을 적에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 순서가 심해가 아니라 해심행이 돼야 된다.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왜 해심행이 아니고 해심행이 아니고
믿음은 이제 어, 문, 아, 문해, 아해, 수해. 내가 들어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들어서 이해하게 되면 문해가 돼요. 여기서 뭐가 생긴다면 믿음이 생겨. 다음에 이제 이치를 내가 듣는 것만 아니고 사유해보는 거죠. 이치를 사유해서 얻은 지혜도 똑같이 믿음. 그렇지만 내가 들어서 믿음이 오는 것보다는 사유해가지고 확실한 믿음이 오겠지. 그 다음에 실제 수행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죠. 내가 정말 맞구나. 그리고 그래서 문해보다는 사해에 오는 믿음이 수해에서 오는 믿음이 그래서 여기에서 문해와 사해를 의지해서 수행해가는 게 이제 수해예요. 그 다음에 확신이 온 믿음이 일어나는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믿음이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알미 진행되는 거죠. 믿음에서 이해가 같이 되는. 여기도 요걸 전부 다 요걸 이야기하면 요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해가 되죠.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는.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런 믿기만 하고 해가 없으면 미신이 됩니다. 미신이 됩니다. 광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 하는 거 우리가 알을 전제해서 믿음을 그래야만 이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 미신입니다. 또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게 그 말은 너무 맹랑한 것이다. 서로의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알미 동반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들었더니 그래야만 이제 실천할 거 아니에요. 실천할 거예요. 실천해야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살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도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한 가지 네.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여러 가지 불사도 많이 일으키고 해서 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인데 양무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달마대사께서 좀 친절하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가르쳐 줬으면 양무제도 뭔가 큰 깨달음도 없고 양무제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왜 달마대사께서는 그렇게 아주 신명스럽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달마대사가 그런 뭐 깨달음이나 지혜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는지 그런 게 조금 그때는 자세하게 주고받고 했을 거예요. 그럼 기록한 거는 간단하게 했겠죠. 왜냐하면 기록할 때는 간단히 한 게 임팩트가 강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렇게 생깁니다. 나 같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조사의 말은 할 대화 같고 할 줄과 같고 활줄은 이렇게 딱 꽂잖아요. 부처의 말은 할 대화가 할 때는 굽었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조사의 말은 일직선 딱 해도 그냥 직설주화를 한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중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않겠습니다.